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지요. 가을인가 싶었더니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환절기는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이번 주에는 갑자기 쓰러지신 어르신들로 인해서 마음을 좀 많이 쓰는 한 주였습니다. 92세의 신재국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 대전 보훈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또 최건분 권사님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뇌출혈이 생겨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 하여서 이번 주까지만 상태를 본원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아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일반 병실로 옮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재국 지사님 또 최건문 권사님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우들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쓰는 한 주였지만 오히려 환우들로 인해서 은혜도 받는 한 주였습니다. 최건문 권사님 신방했을 때 중국에서 온 아드님께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 나는 수를 다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으니 내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오남매 모두 예수 잘 믿고 손주들도 다 믿고 증손주들까지 유아세례 받았으니 나는 이제 더 원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 권사님의 말씀이 제게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어지셔서 갑작스레 뇌출혈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의 모습에서는 일체의 불평, 불만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다며 감사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을 들은 아드님이 제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늘 저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회사 사운이 감사와 존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런 권사님의 감사하는 모습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사님의 아드님께 이 따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 주간보호센터장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평소에 엄마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러니 괜히 센터에서 넘어졌다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오빠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요즘 자동차에 조금만 기스를 내도 뭐 도색을 하느니 뭐 갈아야 한다느니 언성 높이고 싸우기 쉬운데 연세 드신 어머니가 센터에서 넘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너무 잘해주셨으니 오히려 그 센터장님 마음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비 등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그 오빠에게 부탁하는 따님의 모습에서 권사님들이 자녀들에게 평소에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당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시종일관 불평, 불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정탐을 했는데 결국은 그 땅에 그 포도 한 송이를 따왔을 때에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 풍성한 그 열매를 보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 땅에 있는 안악자손들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없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 결국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요. 40년 동안 광야 돌다가 다 죽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욥의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자식들 다 잃어도 원망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게 감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믿는 가운데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감사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7주년 되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추수 감사 주일은 구약에서 가을 거지를 마친 후 초막절을 지킨 데서 유래합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 청교도들이 첫 수확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추수 감사절을 지킨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1월에 드리는 유월절, 3월에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7월에 드리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 모두 수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에 드리는 유월절은 첫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3월에 드리는 그 맥추절은 밀을 첫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주일을 드렸어요. 그리고 7월의 초막절은 가을에 과일을 걷어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일주일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에 대해서 소출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한 전에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은 바로 초막절을 우리가 따라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입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거래처들 잘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가정이 평안하여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7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역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죠. 에베소는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인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경을 아는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너희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이단이 뭔지 가짜 사도, 가짜 교사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해낼 만큼 이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지식을 더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자라서 거짓 교사를 분별해낼 만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감사할 만한 믿음, 또한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감사하며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증거의 영이신 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거든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다 두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보면 이거 하나님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이게 계시인데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인간들은 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신성과 능력들을 나타내신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인간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리고 존재 그리고 또한 그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잖아요. 왜 믿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 사랑하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쫓으며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과 이 세상을 놓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과감하게 믿음 안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우리를 살리사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하여도 우상의 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리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요, 당당히 순교하기를 원했고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권세, 통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세상, 이 천지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천지 만물에는요, 사탄의 세력도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실 때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요, 질병도 고침을 받는 것이고요,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능력, 그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거고요,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어떠한 일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물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능력을 알 때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인생의 실패 앞에서도 낙심할 게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교회는 23절에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거예요. 더 손대어 창조할 것이 없어서 완전한 창조의 의미로서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됐을 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렸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도 함께 심판하세요. 왜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 만물도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함으로써 회복된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처럼 아름답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회복하시기를, 함께 다시금 충만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주셨느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능력을 알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쫓다가 이 세상 것들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상급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통치하시는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질병과 세상 모든 악한 세력과 심지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충만한 완전했던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망가져서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다시 충만케 만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의 그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해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헌신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더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할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37년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